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 말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부활신앙 공동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첫째 주일입니다. 이날부터 50일을 세어서 50일째 5월 23일은 바로 50일째 되는 오순절입니다. 펜테코스트라고 하는 성령이 강림하신 날인데 이렇게 부활의 첫 열매로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이렇게 해서 날짜를 쫙 세는데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찬송 받으실 만유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계명으로 우리를 성별을 하시고 축복을 세라고 명령하셨나이다. 오늘은 8번째 날입니다. 아멘. 이렇게 곡식단을 하루하루 세어서 50일째 되는 날 성령 충만 받게 되는 역사가 초대교회의 역사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꽉꽉 걸어 잠그고서 숨어서 두려움에 떨고 있었을 때 예수께서 싹 나타나셨습니다. 그런 걸어 잠근 것 그런 것을 초월해서 제자들이 떨고 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손에 못 박힌 자국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너희들이 성령 충만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지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평화의 인사를 평화를 주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을 주시고 그리고 제사하는 권세도 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이 초대 교회의 탄생 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일주일 후에 8의 날 되는 때에 다시 도마도 있는 가운데 나타나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린 자국도 보여주면서 한번 만져보고 믿는 자가 되라 할 때 베드로가 무릎 꿇고 고백을 하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이션트 퓨처, 오래된 미래라고 하는 그런 책이 1900 하여튼 한 최근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은 스웨덴의 작가인 헬레나 노르베리 호찌라고 하는 여자가 1946년생입니다. 나보다 2살이 더 많은 분인데 박사학위의 논문을 쓰면서 세계에서 아주 공개되지 않은 아주 은밀한 공동체인 티베트의 한 마을을 찾아가는데, 이제 인도의 행정구역으로 보면 인도의 북동쪽에 있는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6년 동안을 살면서 세계에 전혀 공개되지 않은 이 사람들의 모든 것을 이제 살피고 같이 살고 그러면서 16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할머니가 됐어요. 할머니가 되었는데, 그래서 이것이 책으로 나오면서 이 지역적으로 보면 바로 여기입니다. 이 검게 되어 있는 것이 인도고, 그 가운데 저 북쪽에 보면은 빨갛게 표시된 지역이 있죠. 지도 보세요. 이것이 이제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입니다. 라다크라고 하는 마을에 들어가서 75년에 들어가서 16년 동안 머물고 거기서 머물었던 경험을 가지고서 박사학위를 논문을 쓰고 또 그 책으로 표현하게 되죠. 그래서 이 원시 공동체가 이제 우리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살던 우리 시골의 모습과 마찬가지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그냥 같이 모내기칠이 되면 같이 일해주고, 또 마을에 큰 일이 생기면 전부 일수를 아무리 모내기를 하다가도 누가 한 번 돌아가시면 다 상갓집에 가서 같이 슬퍼하고 일을 다 끝내주고 모내기를 하고, 이렇게 마을 전체가 한 큰 가족과 같은 그런 시절이 우리나라도 있었는데, 이런 그 경험들을 읽어보니까, 책을 읽어보니까 바로 인도 북쪽에 있는 이 라다카라는 마을, 여기는 이렇게 해발 한 3,500m 높은 지역에 이렇게 맑은 호수도 있고요. 그리고 전체가 8개월이 혹독한 겨울이 계속됩니다. 영하 40도가 되는 추운 겨울이 계속 한 8개월 동안 계속돼요. 그것은 여행은 눈으로 쌓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여행할 수도 없고, 여름철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식물들이 자랄 수 있는 기간이 불과 4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6, 7, 8, 9 이렇게 이제 여름철 4개월 동안만 눈이 녹는 기간 동안 이곳을 여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가 그 첩첩산골에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런 아름답고 그런 곳에 이게 레라고 하는 그 라다크 지역에서 이제 큰 도시입니다. 제법 규모가 갖춰져 있는 유일한 큰 도시고요. 이게 장날에 이제 장도 열려 가지고 농산물들 가지고 와서 팔고 그런 장날도 있고요. 그런데 이 여자가 호찌 헬레나라고 하는 이 여자가 1975년도에 들어갔을 때 이 마을은 아주 참 마치 밀봉된 마을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평등하고 또 여성의 지위가 있어서 촌장 같은 것도 여자들이 하고, 그리고 상부상조하는, 그리고 모든 것이 외부에서 물건이 안 들어가도 그 척박한 땅에서 다 농사도 짓고 그러면서 자급조적하는 부족함이 없는 평화로운 공동체였다고 말합니다. 75년도까지. 그런데 여기에도 어떻게 사람들에게 알려져 가지고 개발이 붐이 일어나 가지고서 이 개발업자들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 지역을 개발하려면은 먼저 주민들을 탐욕스럽게 만들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이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들을 움직일 도리가 없다. 이렇게 개발업자들은 거기에 뭐 정말로 좋은 것을 주고 그러기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탐욕스럽게 만들고 이기적으로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개발이 안 된다는 원리에 따라서 이제 이 마을도 도로가 건설되고 건물들이 세워지고 이 개발 후의 모습 보면은 사회적으로나 생태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탐욕스러워지고 이기적이 되고 또 많은 사람이 직장도 잃어버리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환경도 오염되고 파괴되고 사람들은 전보다 더 전기도 쓰고 편리해지고 그런 반면에 이렇게 사악해지고 추악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도 참 한 50년 전, 60년 전, 100년 전 초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될 때는 참 좋은 그런 오래된 미래 공동체 경험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이제 파괴되고 있는 것이죠. 참된 오래된 미래 공동체라고 생각되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사도행전 오늘 읽은 첫 번째 낭독에서 읽은 초대교회 크리스찬 공동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로 3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이 초대 처음 예수를 믿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가 초대교회라 그렇게 불러지는데 이들이 전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자기들이 그 사유 각자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물건들을 전부 공동으로 사유 통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 것을 제 것이라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 모든 물건을 통용한다고 그럽니다. 이 아파트에서 보면은 이 세탁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쓴다 그러면은 참 덜거럭거린 것도 없고 그런 이점도 있을 것이고 전에는 그 체육시설을 갖다가 운동기구를 집집마다 다 간직하고 있어가지고 그거 살려면 비싸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공원 같은 곳에 가까운 공원 같은 곳에 체육시설을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같이 활용하다 보니까 아주 각 집에서 갖추지 못할 그런 것들을 공유하니까 참 편리성도 있고 돈 들여서 사지 않아도 되고 공간도 넓게 쓸 수가 있고 그런 이점들이 많이 있어요. 공유하고 같이 함께 사용한다고 그러면 물건을 아낄 줄도 알고 내 것처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서 그 부활에 증거하는 말씀에 모든 무리가 다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어지고 밭과 집을 팔아서 사도들이 발 앞에 갖다 놓으면 필요에 따라서 뭐 장가 들고 시집가는 사람에게는 돈을 많이 나눠주고 그래서 신혼 자금도 마련하고 집도 장만하게 해주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하나도 없이 다 모두가 부유하게 살고 공동재산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유하는 사람이 없어. 제 것이라고 그렇게 움켜쥐는 사람이 없고 다 내놓고 나눠주고 그런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 풍요롭고 행복한 참 본받아야 될 참된 오래된 미래 공동체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함께 지내는 것도 함께 지내고 그냥 모든 물건을 다 공유하면서 같이 나눠주고 필요에 따라서 그 때를 따라 병든 사람은 돈이 많이 들어가면 많이 주고 그러면서 살기 때문에 가난이 없어지고 모두가 나눠주다 보니까 행복하고 그런 그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안나 카레니나라고 하는 톨스토이의 소설이 있는데 영화로도 이게 뭐 수십 편 만들어지고 뮤지컬 뭐 드라마 이런 아주 유명해졌죠. 톨스토이의 작품 가운데 가장 매력적인 작품 같아요. 여기 보면은 지적이고 미모를 갖춘 28세의 안나라는 여성이 나오죠. 근데 그 남편도 아주 귀족이고 정부의 고위 관리이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여자가 이 잘생긴 미남 청년을 만나요. 청년 장교를 만나서 그 사랑에 빠지게 돼요. 그래서 이 둘은 불꽃 튀기는 쾌락을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이것을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그것은 불륜이다. 이렇게 매도하니까 기차에 몸을 던져서 생애를 마감하는 그런 비극적인 모든 것을 가지고 고위층이고 부유하고 또 자식도 있고 훌륭한 남편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더 가지고 차지하고 그러려고 하다가 사람들의 비난을 받게 되면서 몸을 던져서 생을 마치는 그런 비극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소설에 32세 된 레빈이라는 주인공이 또 하나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스테판의 부인 둘리의 여동생 키티를 이제 좋아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했다가 한번 거절당해요. 왜 그러냐면 이 키티라는 아가씨는 브론스키, 안나하고 불륜에 빠진 브론스키를 흠모합니다. 근데 브론스키가 그 유부녀하고 불륜에 빠지자 그리고 비참하게 그들이 그 생애를 마감하고 그런 걸 보면서 아주 큰 상심을 가지고 몸이 쇠약해져서 독일에 가서 휴양을 하고 그래가지고 건강해서 러시아에 와서는 시골에 이제 들어와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이제 어쩌다가 레빈을 다시 만나게 되고 서로 둘이 자주 만나다 보니까 사랑에 빠지고 농촌에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레빈이 이제 결혼도 하고 그러면서 그 자기 부인 애를 낳으면서 굉장히 고생해요. 그래서 막 전 먹던 시절까지의 힘을 다 기울여서 기도합니다. 밤새껏 기도하고 인생이 무엇인지 크게 희심하면서 남은 생애를 타인과 주님을 위해서 쓰겠다. 그렇게 이제 작정하게 됩니다. 레빈과 키티, 이제 모험적인 모습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농촌에 살면서 농민들과 소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기 이제 두 번 실질적인 주인공인 이 레빈은 큰 농지를 소유한 영주였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으로서 레빈은 이 영주로서 군림하지 않고 이 농노들을 갖다가 사랑하고 그들과 어떻게 하면 좀 혁신적인 그 농장을 경영할까. 그러면서 그 당시에 농장마다 전부 그냥 아주 혼란을 겪고 그 혁명 전야의 그런 모습들이었는데 이 레빈은 소통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도 이게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농부가 되어서 같이 풀베기를 합니다. 같이 풀베기 하면서 그 장면이 최고의 극적인 모습인데 처음에는 이게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몰입해가지고 그건 오직 풀베기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잘 되는지 낫이 저절로 풀을 베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아주 행복감을 느껴지고 그래서는 이것은 이제 몰입이라고 그러는 건데요. 낫이 저절로 생명을 가진 것처럼 막 움직여서 자기 팔도 온몸도 움직여서 저절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제 한 20분 됐나 보니까 벌써 3시간이 되어서 점심 먹을 시간이 되고, 이렇게 농민들과 땀 흘려 일하다 보니까 아주 행복감도 느끼고, 이런 아주 참 굉장히 놀라운 그런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농민과 땀 흘리면서 일하다 보니까 노동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고요. 말이 없이도 소통이 되어서, 전에는 말을 많이 해야 그게 되는 줄 알았더니, 소통이 되는 줄 알았더니, 이 침묵 속에서 땀 흘려 일하고 몰입하고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과 저절로 소통이 되어지고, 그래서 분쟁도 없고, 결국은 이 레비는 톨스토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톨스토이는 넓은 그 토지를 소유하고 농노들을 거느리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전부 자기의 땅을 전부 농노들에게 나눠주고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그래서 공동으로 농장을 경영하는 그런 제도도 만들고, 자신도 몇 평의 땅을 일구면서 살아가는 농부로서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아갑니다. 땀 흘려서 일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무아지경에 이르게 되고 행복도 누리게 되고, 소통도 저절로 말을 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경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국 그 교회에서 보면 지금부터 120년 전에 이 초대 한국 교회의 모습 보면은, 이 강화의 홍익마을에 종순일이라는 사람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땅이 많은 사람, 논밭이 많은 사람인데, 이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 보면서 자기도 이 많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문서를 전부, 빚쟁이들을 모아놓고서는 빚문서를 전부 불태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전부 감동을 받아가지고 교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땅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땅을 전부 다 나눠줘요. 땅 없는 사람들이 나눠주고, 자기는 성경 찬송 가지고서 부인과 함께 전도하러 다니는 하나 나그네 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비단 이 강화마을의 홍익마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국의 12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멋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초대교회, 이것은 초대교회 공동체는 인류가 본받아야 될 오래된 미래의 그런 공동체 모습입니다. 초대교회의 이 공동체, 이들의 나눔과 섬김의 자세, 이런 정신은 오늘의 우리 21세기를 이제 살아가는 우리 현대의 크리스천들, 너무 현대 크리스천들이 그냥 성경 정신하고는 참 판이하게 다른 그런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잖아요. 톨스토이가 이 기독교인으로서 유아 세례도 받고 그렇게 어려서부터 성경도 배우고 그러다가 대학교를 들어가서 16세 때에 교회를 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가 성경하고는 다르게 교인일수록 더 인색하고 더 아주 추잡하고 더 불의하고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이 톨스토이 당시에. 그래서 이게 오히려 믿지 않은 사람들은 아주 융통성도 있고 대인관계도 좋고 도덕적이기도 하고 윤리적이고, 그런데 어떻게 이 성경을 믿고 따르는 이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이 더 탐욕스럽고 사리사욕에 빠져 있고 이렇게 이기적인가, 독선적인가. 그래서 환멸을 느끼고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어려움도 당하고 그러면서 다시 이 러시아의 농민들의 순박한 그런 신앙에서 새로운 비전을 깨닫고 그들 농부로서 이제 돌아가는 그런 말년의 모습을 이제 봅니다. 자기 모든 것 전부 나눠주고, 자기도 조금의 땅덩이를 땀 흘려 일하면서 가꾸면서 살아가는 모습으로서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여생을. 이것이 우리 크리스천들도 한국 크리스천들의 모습 보면은 태극기 부대로 이제 그 대표되는 그 이들의 보수적이고 근본주의에 빠져 있는 그 모습도 얼마나 이들이 참 이 사회에서 지탄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초대교회의 크리스천들의 모습 보면서 아주 오래된 2000년 전의 모습, 우리 한국에 복음이 처음 전파되던 120년 전에 초창기의 한국 크리스천들의 모습에 나눔과 섬김의 공동체, 이거야말로 오래된 우리의 미래의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들도 본받고 따라가서 예수의 부활의 신앙을 열심히 전하니까 그것에 큰 은혜를 받고 그 부활 공동체로서 살아갔던 이 초대 크리스천들의 모습들 우리가 늘 따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65장 주님께 영광.